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26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면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게 희생과 헌신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이 증명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으로 오셔서 죽음을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저 큰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섬김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이 본질적 이해의 그 깊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깊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봤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 영광은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22장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저들이 논쟁을 벌였죠.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섬긴단 말이죠. 세상에서의 영광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높은 자가 섬깁니다. 이건 윤리나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명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처형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다 무슨 조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그렇게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라면 어떻게 지금 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려 죽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너는 패배자다. 이것이 어찌 능력이며 이것이 어찌 영광이며 이것으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패배자 같다. 어찌 그 위에서 힘없이 매달려 있느냐. 그것이 저들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메시아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에 저들의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순환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나의 사랑의 의지다. 그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요, 영광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능력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증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조차 그거 별것도 아닌 것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그거 하나도 못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무리들이 행하는 이 조롱 소리와 내 소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우린 뭘 요구하고 있냐고요.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며,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며, 내 소원, 내 작은 기대 이거 하나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서 어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의 영광은 패배에 있느냐? 죽음에 있느냐? 우린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며 그것을 다만 감내해야지 되는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너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 하나님을 내가 잊을 수가 없고 영원 깊이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외에서는,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에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이 좌절이거나 고통이거나 무슨 공포거나 불안이거나 그렇게 우리 현실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셨고 하나님도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막 없던 힘이 생겨서 이겨내고 어찌 그러겠습니까마는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불만으로,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이유를 얻게 되면 그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선포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나를 위하여, 강도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그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거기서 우리 믿음을 배신하려고 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말이죠. 타협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그 설명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간단하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는 식으로 공식처럼 신앙을 만들어서 모든 게 답이 정해져 있죠.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 현실을 사는 믿음의 삶을 말이죠. 너무 쉽게 설명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해라, 예배해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는 문제들이 아닌데 그렇게 쉽게 확인들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이 변질돼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지점이 아닌데 내가 내 열심을 내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단이 되고 내 열심을 확인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이 순복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할 건데 우리는 그저 기독교의 신앙의 무슨 형식들이 다만 나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과 무슨 방식들로 전락이 되어버려서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그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적 행위를 하면 그건 언제나 옳다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왜 직장에 가서 왜 일은 안 하고 왜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왜 거기서 책상 위에서 성경을 펴놓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 그건 용납되는 일이 됩니까? 그 말이에요. 우린 그래도 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신앙은 그런 지점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면 그러면 다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동일한 신앙의 고백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이냐 이거죠. 그래도 괜찮냐 이거죠.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죄 짓고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옳은 게 돼버리는 것.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면 된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런다. 너 무엇 안 해서 그런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감수해내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압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구원과 바꿔버리자고 하는 이 미련함은 이건 아니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하여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마치 엿바꿔 먹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치기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에 고난이면 얼마나 큰 고난이겠으며 짧은 인생에 우리가 겪는 것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영혼에 비해서 이 짧은 인생을 팔아먹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고 짧지 않다는 것, 별것 아닌 인생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작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먹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신앙 현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기억될 것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 현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을 비웃음을 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극명한 대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놀라운 길이며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애 속에서 이 길을 걷도록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견뎌나가며 그 길을 걷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실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패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승리자로,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거기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이 영광인 줄 알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고백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시고 오늘의 현실이 되시기를,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며 자랑이며 감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걷는 영광의 길에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